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날카로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종교적 계급 사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혀 회당 출입조차 금지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이 극적인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과 가장 멸시받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혹시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멈춰서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형식적 종교성과 진정한 신앙의 구별은 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중세 후기 교회는 화려한 의식과 복잡한 제도로 가득했지만 복음의 본질은 희미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외적 성장과 화려한 프로그램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겸손은 찾기 어렵습니다. 축복과 성공을 강조하는 설교가 넘쳐나지만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1세기 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울은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바리새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말과 태도,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바리새인, 율법의 완벽주의자.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전통까지 철저히 지키려 애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바쳤습니다. 심지어 작은 향신료인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모든 말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자기에게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의인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비판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태도를 자기의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루터가 수도원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자기의 덫이었습니다. 제2장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자 취급을 받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들이라는 범주에 넣었고 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세리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견디며 성전 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통회를 나타내는 유대적 표현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원문을 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하나님이여 속죄하소서. 이 죄인인 나를.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세리의 기도가 시편 51편의 정신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드린 기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그 통회의 기도 말입니다. 제3장 두 기도의 근본적 차이.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길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나열합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너무 짧아서 기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나 내용으로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리의 짧은 한숨 속에는 진실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아니하고 나는 하며 그의 기도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더 중요한 차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을 보고받는 상급 심사위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반면 세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재판관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스스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전적 타락의 교리와 연결시켰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세리는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4장 가짜 겸손의 실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 겸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가짜 겸손은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높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통한 자기의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소위 번영신학 또는 성공주의 복음이라 불리는 가르침들입니다. 이 가르침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조엘 오스틴, 케네스 코플랜드, 베니 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강조하면서 마치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복음은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다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 안에 의로움을 자랑했고 번영신학은 신자 안의 능력과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둘 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케네스 핵인과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신뢰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마법적 힘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제5장 진짜 회개의 모습.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의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을 포함합니다. 세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리가 된 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라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세리들보다는 덜 부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은 가난한 사람들을 봐줬습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의로웠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적 기독교의 위험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소위 자존감 회복을 강조하는 일부 기독교 심리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인간의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죄는 이 형상을 왜곡했고 인간은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노먼 빈센트 필 같은 긍정적 사고운동의 성우자들은 죄를 낮은 자존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존감 회복이 아니라 신중심적 전환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6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완벽한 율법 준수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고 종교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칭의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입니다. 세리는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세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의 외적 형식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음향, 더 화려한 조명, 더 전문적인 찬양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외적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제7장 자기의 위험성.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애는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는 이미 스스로 의롭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의의 문제는 그것이 교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교만을 모든 악덕 중에 악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 불리는 현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크리스천 스미스가 명명한 이 용어는 현대 서구 사회의 종교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좋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분으로 보고 종교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축소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8장 긍휼을 구하는 기도.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즉, 세리는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속죄해주세요. 나의 죄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단순히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성전의 제사를 알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방편이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세리가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나 도덕적 모범으로만 봅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십자가의 객관적 속죄 능력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실존적 결단의 계기로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가르침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라면 세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오직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주의해야 할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치게 영화화하여 그 잔혹함과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세리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속죄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기도입니다. 제10장 의롭다 하심의 선언.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선언은 당시 청중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보시고 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는 아직 직업을 바꾸지도 않았고 삭개오처럼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긍휼을 구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리는 이 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관점 학파의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엔티라이트를 비롯한 이 학파는 칭의를 언약적 지위의 선언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들은 칭의가 개인의 죄 용서보다는 언약 백성의 표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를 약화시킵니다. 물론 칭의에는 언약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법적 행위입니다. 세리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칭의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세리는 그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 자체는 순간적이고 완전한 사건입니다. 제10장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자기 PR을 하고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아지심을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공주의 설교는 이 원리를 거꾸로 가르칩니다. 당신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듣기에는 좋지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높이십니다. 세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바리새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경건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경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의 함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말입니다. 참된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규여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세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아침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저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을 말했지만 세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서 우리 자신을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기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당신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당신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방언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한다고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서 내려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리의 겸손을 배우고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